시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식구님들과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남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안에서 5호선인가요? 기름통을 가져서 불을 붙이고 그 400명이 타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0명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을 가서 피해자인 척하고 도망가다가 붙들렸습니다. 예. 우리가 대구 지하철 우리 참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 영상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각종 재난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천지개명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몇십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6천년 섭리 역사 속에 이제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지상에 오셔서 임하셔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성이 잘못되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중심인자로 오신 당신의 대신자로 오신 부모님께서 직접 섭리하고 계신 지상에 섭리하고 계신 이 섭리가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잘 겪고 또 극복을 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의 길로 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참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을 살자. 이것은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대회 행사 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참 이 시기에 맞겠다. 또 저에게도 정말 저에게 와닿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004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4년이면 21년 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평화의왕 대관식에서 하신 말씀에서 이것은 우리 식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식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엊그제 이제 교회에 입교를 해서 정말 그때는 온 세상을 내 것이냐, 내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불 안 가리고 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악장 시절에 고성에서 친구하고 둘이서 서울을 가는데 가방 하나를 메고 버스를 안 내려고 시외버스를 이제 탑니다. 직행을 타면 또 안 되고요. 완행버스를 타고 고성에서 마산으로 와서 마산으로 창녕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쭉 가는데 김천 이제 그쪽 길에서는 마지막으로 문경 점촌읍까지 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제 김천 기차를 다시 타고 서울로 갔었는데요. 점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저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점촌 교회를. 지금은 교회가 없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성교회를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죠. 김천에서 이제 야간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까지 와서 용산역에서 걸어서 청파동 교회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다시 걸어서 남산으로 올라가서 그때 학생들이 모여서 다시 걸어서 내려서 동대문 운동장 옆에 있는 이제 구리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그때는 이제 1화가 이게 창립하기 전이니까 거기 수련소에 우리 전국성화총회에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듣고 불이 붙어서 여름 방학 때니까 방학이 되기 전에 갔으니까 7월 말에 학생 기동대를 또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게 내가 다음에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복귀가 될 것 같은 말씀에 가면 복귀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 인자가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학생 기동대로 자처를 해서 이제 진해 교회를 나가서 여름 방학 때 이제 보냈었는데요.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벌써 교회 입교한 지가 53년, 54년이 되는데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꿈을 갖고 나왔다가 그 꿈이 이루어져서 즐기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좀 걸어온 길과 더불어 아버님 말씀을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한 시간을 중심으로 뒤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생은 부모님의 섭리와 연관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뜻 앞에 플러스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지나고 나면 누구나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일국 백성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천일국 건설의 공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순간을 기점으로 결산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원없는 삶, 섭리의 주역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모델이고 정말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때가 늦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절대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거창에 올 때까지만 해도 건강이라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운동도 안 했고요. 왜? 늘 건강했으니까. 우리 동료 친구들이 이빨을 뺐다 그러면 아직 젊은데 무슨 이빨을 빼냐고 창원에 전체를 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천 가정 중에서 쉽게 말해 대문을 전체적으로 수리한 사람이 있어요. 수리가 아니고 아예 그냥 새 걸로. 그리고 보혈압이 있고 뭐 당뇨 있고 그럴 때 아주 젊은데 무슨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검사에서 나타나고 뭐 해가지고 그럴 때 그날 일주일 동안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못 먹는다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었거든요. 좋아하니까. 과자를 좋아하고 또 커피 하루에 최소한 3잔은 먹잖아요. 믹스 커피를 식후에는 일단 먹었으니까 중간에 손님 만나면 먹고 하고 근데 그걸 못 먹는다잖아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일주일 동안에 몸무게 5kg 빠졌어.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또 내가 뭔가 남 앞에 힘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같이 한번 싸울 용기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같이 치고받고 싸울 용기 있죠. 나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중학생이 달라들어도 내가 이길 수 없고 조용히 물러서야 됩니다. 얻어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인간이 후회하게 될 때는 때가 늦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아버님 말씀처럼 후회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뜻앞에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 앞에 공적을 세워서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이제 저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천운이 온 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수만 년간 덮였던 어둠의 장막이 마침내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벌써 천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천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길입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부천시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대를 넘어서 천일국시대입니다. 지금은 천일국시대. 그것도 천일국시대에서 이제 천원궁 입공 승리한 시대입니다. 천원궁 입공의 승리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천원궁 입공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이 처음으로 지상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당신이 지상에서 이 지상 세계,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지상에 임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과 영광을 누리시고자 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셨다가 이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셔서 이제 직접 임하시고 치리하시는 시대.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이요 영광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중간에 잘라가요. 하나님은 졸지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되어 지지리도 몰리고 천대받는 입장에서 한 번도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찌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 낭굿,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버님께서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간에 이제 제가 잘랐었는데요. 부제목은 밀사의 사명이라는 소제목으로 같은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현재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교회 축복 가정으로서 떠나면 그건 뭐 헤아릴 필요도 없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가에 남아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섭리의 현장, 섭리의 함금기에 우리가 이것을 자리잡게 하고 또 이 섭리를 완성시켜야 할 우리의 책임 분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천흥궁 입궁을 승리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흥궁 입궁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몇 년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 넘어가는 승리의 한 곱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흥궁 입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고비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에 천흥궁 입궁의 섭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금년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하셔서 직접 치료하시는 지금은 우리는 전무후무한 한 해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내 인생의 최고 최선 최상의 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천흥궁을 입궁하시고 승리한 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2025년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뜻있게 무엇 하나라도 부모님 앞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은 이 나라로서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분들과 또 희생당한 그분들의 가족을 기리고 잠시나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섭리의 보훈 가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지상의 제세 시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함께 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보훈 가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이제 형제들이 거제에 있으니까 우리 임순애 사모가 이제 거제 이제 김장담들에서 도와주러 갔어요. 갔더니 저 여동생이 언니야 이제는 통일교에서 나올 때가 안 됐나? 이제는 안 됐느냐? 이렇게 통일교회를 나올 때 그만큼 해가지고 했으면 됐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오빠가 교회 가서 뭐 덕 본 게 있나? 우리가 덕을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뜻이 좋았기 때문에 왔고 그 뜻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겠다고 해서 왔고 그것이 저 영계를 책임진다고 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25년이 우리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한 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7개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자. 한 가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음에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돌보고 그냥 세월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이라도 안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통일교가 되게 잘 됐어. 그리고 통일교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하에 사는 삶을 살았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2025년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늘이 나를 심판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오늘 내가 당장 저 세상을 가게 되었을 때 심판했을 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는지 천주교의 대주교가 이제 돌아가셔서 영계를 갔습니다. 근데 쫙 이제 들어가니까 12대 문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들어가니까 자꾸 뒤로 가라고 그래. 천국 가라 소리는 안 하고. 그 중간쯤 가니까 그 천주교 성당에 경비 쓰던 사람이 그 있더라는 거야. 먼저 죽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거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뒤로 자꾸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대주교로 있었는데 경비 쓰던 사람만 못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비 쓰는 사람만 못하냐. 그래서 자꾸 그러다가 꼬레이 가서 당신은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직분을 놓고 볼 때 대주교로서 하늘이 심판할 때 안 맞았다는 겁니다. 하늘이 심판할 때 안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게 계속 내세우는 거잖아요. 14만 4천 무리. 그럼 여러분 80억 인류 중에서 여러분 14만 4천 무리에 들 수 있을까요? 축복 가정에는 우리는 입맞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축복받은 가정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뽑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 생각이 들면 때가 늦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을 위해, 참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부부는 참 대단하다. 저 부부는
일단 그 소리는 최소한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직책을 떠나서 야, 저 사람은 섭리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다. 자기 위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 앞에 헌신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 과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시작이고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해서 성전이라도 우리가 함께 채워보자 라고 했을 때 하늘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께서 인부족, 세부족이라 우리 숫자가 너무 적다. 89인류 중에 3분의 1이라도 말씀을 듣게 해라고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으니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 근심, 걱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세상 근심,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래입니다. 묻지 마세요. 예, 김성환 씨 노래인데요.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처지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나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70대 얘기하면 아직 우리는 청춘이다. 이제 80이 되면 어른 같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40, 50 된 사람이 저를 보고 어때요? 할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좀 낯으면 말이야. 할배가 뭐 낯서 좀 뒷전에 앉아있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와있다.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붙들고 눈물 지어야 합니다. 고장난 백시계처럼 세월을 고장내버리든지 시계 바늘이 안 들어가게 하든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도 어쩔 수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몸부림, 그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참 부모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정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천원국 입궁성의 시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혼란한 세상의 주인이 돼서 빛과 소금의 사망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세상이 어둡고 갇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빛을 주실 것이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가감하게 일어나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는 안내자가 되고 개팍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소금을 팍팍 쳐서, 소금을 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김치를 담는데 배추가 빳빳합니다. 소금을 치면 절여져서
그것이 김치가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합니다. 그 세상에 사탄권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우리의 정성을 뿌려서 그것이 우리의 뜻 가운데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직접 보여주신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천일국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 동력 하늘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천운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원공 입궁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운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운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섭리 역사 6,000년의 그 어두웠던 장막이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벌써 천일을 완성이라는 천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에 여러분이 주어진 숙명적인 사명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죽고자 하는 심정, 죽기 아니면 막 까무러치기로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하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길, 운명의 길 우리는 당당하게 나섭시다. 그러면 하늘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섭리의 주역으로 하늘 뜻 따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원 없이 뜻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창교 식구님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원 없이 내가 섭리 앞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세월이 흐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자의 자세는 빚진 자의 자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말, 한 가지의 행동을 잘못하면 자기 혼자만 걸려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땅이 걸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잘 사놓은 높은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세월을 보냈으면 그 10년 세월이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를 따라 생애를 바쳐 나왔다면 그 지난날 자기의 청춘 시절을 바쳐서 정성 들인 것이 한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아깝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것을 고이 남겨줘야 되겠다.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의 실적을, 나의 발자국에 어둠이 없는 그러한 실적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자는 빚진 자의 자세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늘 앞에 내가 죄인자로서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후손이 함께 탕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공돈탑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따라 생애를 바쳐 나왔다면 그 지난날에 자기의 청춘 시절을 바쳐서 정성 들인 것이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적으로
남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통일교회 교주된 이 사람이 아버지의 눈물의 영상입니다. 밤을 새울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도 하지. 나라는 사람을 몰랐더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국경을 넘고 흘리는 눈물, 한 번도 우리는 그냥 만나보지 봐서는 못한 안 될 것입니다. 동료께 우리가 참부모로 모시고 선생님 계시는 나를 하고 축수를 우리 들며 부모님 최후의 길을 가는 언제나 우리를 주지 못하고 생각하시고 살려주지 못한 염려하시고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악마 앞에 알 수 순환을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포로되어 있는 그를 우리들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이나 천지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내놓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통일교회 생각해야 교주되겠다고는 하겠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교주라는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평민입니다. 오늘도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맸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단장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시간에도 비오는 거리의 처마 끝에서 첫 옷을 입고 스승을 보면서 선생님 만수무강하시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부모님을 배울 수 있고요. 아버님은 이제 영계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상에 계실 때 여러 번 뵀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에 있던 동유럽의 선교사들은 아버님 영안 한 번 뵙지 않고 선교사들이 말씀만 듣고 활동을 나갔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뮤지컬 여러분 보셨죠? 초창기 뮤지컬 할 때 그때 그 뮤지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버님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 나가기 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 나가서 돌아가서 성화를 하셨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뮤지컬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알바니아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가 걸어온 길, 뜻 속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의 사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그래도 했는지 따라왔는지 작은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나를 보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제가 통영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나가서 파가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 이름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일본 식구가 전도하러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내가 그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빨이 빠졌어요. 일단 얼굴이 불쌍해도 저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옷차림이 남녀해도 저렇게 남녀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사람은 전도한다고 위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를 찾아왔어. 세상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나갔을 때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줍니다.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차를 제네시스를 타고 왔습니다. 여자 두 분이 딱 찾아오면서. 처음 옵니다. 저하고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옷을 잘 입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중년 아주머니가. 그리고 그때 도마도인지 뭔지 조그만 걸 하나 박스를 들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전화를 하고 왔으니까 못 오라고 할 수 없잖아. 전화 왔는데. 그래서 저기 앉아서 얘기를 딱 나누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봉사활동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거잖아. 우리가 봉사요원이 없어서 뭐 그 사람들 싹군데가 봉사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활동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이웃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활동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돈이라면 지난번에 우리 일본 식구님들 1000명한테 100만 원씩 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3분인가 받았어요.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 12억인가 13억을 일본 식구들 수고하니까 1000명에게 100만 원씩 주라고 돈을 헌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2억은 다문화 평화연합 운영비를 쓴다고 떼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뭐 이사장한테 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그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이사장이. 그래서 뭐 12억인지 뭐 제가 알죠. 12억 현금을 딱 입금했다더라고. 이게 100만 원씩 1000명이 하면 10억이에요.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조심스럽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 식구들한테도 내부적으로도 저 사람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전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쓸 때마다 정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참 아버님 영계에 가시고 볼리마다 한이신 참 어머님이 잠 못 이루시는 이때입니다. TV에서는 계속 나오지, 일본에서도 그러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에 되어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머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직접 질의하신다고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뭘 해보려고 하니까 사탄이 딱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중신은 언제 태어나나요? 중신은 난국일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중신이 되어요. 태평성 때 중신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 드릴 때입니다. 위로해 드릴 때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1983년 참 아버님의 희호입니다. 왜 제 이 희호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냐면 제가 사업을 할 때 고성에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명절이 되면 비루짝도 보내주고 뭐 신발짝도 옛날이니까 보내주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분이 그 국제성공연합 활동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한 번씩 오셨어요. 중앙정보부 고성
그 뭐 파견 뭐 책임을 맡으신 분인데 귀한 분이에요. 조정철 씨라고. 그런데 어느 한 날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선물을. 근데 표구를 내가 이런데 천이봉종이에요. 그걸 자기 이름을 쓰고 위에는 김진종 임순의 가정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왔어요. 저는 이게 뜻이 뭐니? 아버님이 이게 희원인 줄 몰랐어요. 천이봉종이란 그 말, 그 사람이 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버님 희호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천이봉종이란 뜻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복종 따르는 겁니다. 지금이 하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따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나서봅시다. 우리가 1960년대 우리 선배들이 났을 때 축복받고 60년 아버님 소원 아닙니까? 36가정 축복받았잖아요. 54년에 햇볕 창립하고 준비 거쳐서 아버님 재단을 만드시고 소원하신 거잖아요. 그때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는 나서야 할 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우리는 천일국 시대의 개국 공신이요, 주사요, 열사요, 밀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삶을 계산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고 보람되고 영광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 앞에 제가 글을 올렸던 글인데요. 참 어머님 해감 문집에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참 아버님 그리워하면서 그때 썼던 글인데요. 1998년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 27년 전의 글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6월 초하루 첫 주일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사옵니다. 80억 인류 중에서 귀하고 귀한 당신의 아들, 딸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난국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우리가 나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 앞에 작은 승리의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월이 지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삶이 되어지고 보람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이 늘 지켜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진정의 이름으로 감사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